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 그림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한 20가지가 넘는데요. 오늘이 8번째 기적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갔습니다.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를 회당이라고 그럽니다. 율법을 가르치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들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손이 말랐다는 말은 여기가 이제 마비가 됐다는 뜻이죠. 좀 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기부스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 네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깁스를 한 상태와 비슷하게 손이 이렇게 돼 있는 마비가 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논쟁도 일어나고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 손이 마비가 된 사람, 그래서 손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그 기적이 일어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 해당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말은 당시에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의 눈이 산 사람에게 멈췄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시선이 가면 잘난 사람에게 눈이 갑니까? 아니면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주로 눈이 갑니까? 그렇죠. 어제도 우리 이제 저 아트홀에서 용인의 좀 대표적 인물들이 좀 많이 왔단 말이에요. 시장님도 오시고 뭐 도의원, 시의원,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제가 양양자 이래 가지고 난 탁구 선수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는. 몰라요? 근데 그게 그분이 아니고 국민의힘 최고위원 양양자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그분 옆에 가가지고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저 같은 하잘것없는 사람한테는 다가도 안 와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시선이 누구한테 가냐면 잘난 사람에게 가고, 그리고 모든 시선이 이름 있는 사람에게 다 가더라는 거예요. 눈이. 예?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이 계셨던 그 해당에도 수많은 잘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바리새인, 서기관 다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잘난 사람에게 눈이 간 게 아니라 구석에 숨어 있는 한 사람에게 눈이 간 거예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그 중에서 누구냐면 이 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관심도 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이 회당이라는 곳에서 있는데 한쪽 구석에서 움츠리고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제 아톨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쪽에서 몸도 성치 못한 한 사람이 이렇게 움츠리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 옆에 가서 명함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그 사람 옆에 가서 명함을 안 받는데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에게, 여기가 마비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멈춰선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질문이라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못하는 게 많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잘하는 것보다 나는 잘하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두들 우리는 한두 가지씩 못하는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못한다라는 말은 힘이 없어 못한다. 또는 어떤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스태미나, 약골, 짐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어떤 분들은 앞에 무슨 장벽이 있어가지고 포기해서 못한다.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 역시도 뭐냐면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 손이 말라 있잖아요. 손이 마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걸려서 못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특히 여러분 손이라는 것은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손이 말랐다는 말은 손이 깁스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손이 깁스한 게 손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럼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 오른손을 깁스하면요 이게 일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에는 이 손으로 밭을 갈았어요. 여기 보면 밭도 갈고 고기도 잡고 가족도 먹여 살렸어요. 근데 지금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뭡니까? 못하는 게 많은 사람이 된 거죠. 오늘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
잘하는 게 많을까, 못하는 게 많을까? 우리가 한번 따지고 보면요,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그 못한다는 이유가 방패가 돼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이 사람은 그동안 뭐가 됐냐면, 나는 손이 마비가 됐으니까 이제 매사가 이게 뭐가 되냐면 방패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손이 아프니까, 손이 마비가 됐으니까, 손이 못 쓰니까 누군가 사람 만나러 가자 그러면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나 사람 못 만나. 왜? 나는 손이 정상이 아니니까. 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자 하고 책임을 지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 손을 봐. 이게 뭐가 된 거예요? 방패가 되고 있어요. 못한다는 말이. 내가 못한다라는 그 손이 말랐다라는 그 말이 나의 방패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도전이에요. 무슨 회사에서 무슨 일을 도전해보자, 인생에 뭔 도전해보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 몸이 어떤지 알아? 내가 지금 마음이 우울증이 있어. 우울증이 방패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기 보세요. 이거 피곤한 거 빼고 무능한 자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못하는 자를 찾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은 못하는 사람을 먼저 부르신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못하는 일이 많습니까? 공부를 못합니까? 실력을 못 가져서 요리를 못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리를 못합니까? 그리고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여러분 돈을 잘 못 봅니까? 그리고 여러분 디지털 감각이 없어서 핸드폰을 잘 못합니까? 대화를 잘 못합니까? 육아를 잘 못합니까? 인간관계를 못합니까? 의지력이 없어서 건강관리를 잘 못합니까? 지금 여러분 병이 있어서 모든 일을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 약해져서 기도를 잘 못합니까? 전도를 못합니까? 사명을 잘 못합니까? 못하는 게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다 뭐가 되고 있냐면 그 못함이 다 방패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부르시고 있어요. 근데 너무 웃기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읽은 것은 마태복음인데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제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이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3장 3절이에요. 이 손 마른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변두리에 있었어요. 그 해당에서 큰 사람이 있는데 한가운데에서 세웠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짜파게티 못 끓이는데, 자, 제가 짜파게티를 못 끓여요. 짜파게티 얘기해서 자꾸 죄송한데, 짜파게티를 못 끓이는데 저보고 짜파게티 끓이라고 요리사 셰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짜파게티 못 끓이는데요. 오늘 네가 요리사야, 백종원이야, 이 얘기예요. 한가운데 서라. 와,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못하죠. 교회에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아무개 집사님, 집사님 지금 몸 너무 아프시죠? 그런데 여러분, 집사님이 주인공이 되어서 팀장 좀 해보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말합니다. 내가 몸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이게 방패로 삼을 만한 조건이 있는데도 예수님이 그 못하는 사람에게 한가운데 세우고 있는 거예요. 와, 나 이거 이해 못하겠네.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시냐는 거죠. 창피할 노릇입니다. 만약에 이 한가운데 세우면요, 여기 바리새인들이 막 있는데요, 이 사람을 뭐로 보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요, 마틴 부보가 생각이 났어요. 마틴 부보가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봤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인간을 바라볼 때 아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이치로 보는 경우가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도우 또는 유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자, 이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이 손 마른 사람을 요 앞에 세웠을 때 뭐로 봤냐면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고 해서 문제로 본 거예요. 논쟁의 대상. 그것으로 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옆에 있는 모든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로 보고 있냐? 논쟁의 대상. 해결해야 될 문제거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부보가 뭐로 보고 있냐면 그
뭐로 보고 있냐면 내가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이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남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뭐로 바라보고 있을 수 있냐면 문제거리로 볼 수도 있고요. 논쟁거리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 세워놨는데 마치 그 경기장에서 야 너 그거밖에 안 돼. 골 그거밖에 못 넣어. 야 이놈아. 뭐 이런 걸 보는 거죠. 근데 지금 마틴 부버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안 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you. 나는 내가 당신 볼 때 it로 보지 않고 you로 보겠다는 거예요. you로 본다는 말은 사람, 작품으로 보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그 손마른 자를 뭐로 봤냐면 있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봤고 하나님이 세워야 할 다시 시작해야 될 사람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못하는 게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병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능 때문에,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모든 상황 때문에, 가정 때문에, 사별 때문에, 이별 때문에 못하는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바라봅니다. 야, 저 사람 문제거리로 보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안 바라보신다는 얘기예요. 못하는 사람을 문제거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을 다시 일으킬 대상으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림을 다시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 보십시오. 링이 있잖아요. 링 보이시죠?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링 보이시죠? 그러면 그 손 마른 사람 있잖아요. 이거 못 쓰잖아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중앙에 세워놨어요. 그러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 할까요? 야, 너 뭐야? 너 그거밖에 못해? 이 손 마른 거 그 못하는데 회사에서 중앙에 세워놓은 거야. 그러면 사장님이 말합니다. 일 그렇게 할 거야? 못해. 막 그렇게 야유를 하는 거죠. 맞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를 보는 모든 것이 뭐냐면 야유하고 평가로 보는 거예요. 중앙에 세우는 이유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못함을 바라보죠. 근데 예수님이 못하는 우리를 중앙에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야유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평가하려고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뭐 하려고 세우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적의 주인공, 은혜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승리의 주인공으로. 이 권투 경기장에서 승리의 주인공, 너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코치의 도움으로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세상은 뭐합니까?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상황에서 세상은 뭐예요? 평가하는 거죠. 야, 너 그거밖에 못해? 논쟁거리, 문제거리. 그래서 주님은 옆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혼자 거기 있냐?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 여러분, 부러진 연필은 일반적으로 보면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 일반적으로 보면 부러진 연필이 부러지면 사람들은 버려요. 근데 여러분, 연필을 깎아 쓰는 사람들은요, 버리지 않고 뭐예요? 다시 깎습니다. 그러죠? 부러져도. 우리 주님은 뭐냐면 부러진 연필을 버리는 분이 아니고, 못하는 사람을 버리는 분이 아니고 다시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이제 공부할 분들은 없잖아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 일 못하는 사람들, 사업 못하는 사람들, 재능 없는 사람들, 그리고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모든 부분에 있어서 떨어지는 사람들,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뭐예요? 한가운데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야유하려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야유의 주인공이 아니라, 평가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이거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장 27절 앞에 다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도 나와 있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 약한 자, 천한 자, 없는 자, 다 무슨 자예요?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잖아요. 목사님, 저 공부 못하는데요. 저
저 요리 못하는데요. 저 돈 잘 못 버는데요. 저 건강이 안 좋아서 사역 잘 못하는데요. 저 말 주변이 없어서 전도 잘 못하는데요. 저 육아 잘 못하는데요. 저 의지력이 없어서 사업 잘 못하는데요. 저 대화 능력이 없어서 저기 비즈니스 잘 못하는데요. 저 건강이 잘 못해가지고 사역 잘 못하고 전도 잘 못하는데요. 이제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 못하는 것이 여러분 모든 것에 방패가 되지 말래요. 근데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대부분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아파서 못하겠는데요.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파서 못하겠는데요.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패를 딱 치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걸 방패로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업, 요리, 건강, 재능,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못하는 사람을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이 일하심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 저도 말주변도 잘 없고 부끄러움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못하는 게 많은 사람을 택하셨으니까 뭡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자리에 나는 못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열등감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직장에서도 아휴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아. 죽어야지. 살아서 뭐하나. 특히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들 아휴 살아서 뭐해. 밥만 축내고 있지.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를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못하는 것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있는 분들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손 마른 자 못하는 사람을 택하시고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못함이 방패가 되지 마십시오. 못함이 이유가 되지 마십시오. 못함이 여러분 변명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잘 보십시오. 다음 거 한번 잘 보십시오. 자 보세요. 예수님은 못하는 자에게 그 못함이 이유가 되지 말래요. 못함이 방패가 되지 말래요. 뭐 하래요? 반응하래요. 제가 두 번째 놀랐던 게 하나 있어요. 자, 이 손 마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러냐면 못하지만 그래도 뭐 하라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방패가 되고 이유가 되지 말래요. 반응하래요. 제가 여기서 놀랬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못해갖고 못하니까 뒷걸음 칠래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요, 이제 저를 찾아와서 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좀 아파갖고 이 사역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방패죠. 그러면 뭡니까? 한가운데 안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한가운데 서지 아니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못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못하는데 손을 내밀래요? 어떻게 손 내밀어요? 지금 못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기가 깁스한 상태 아닙니까? 내밀면 이렇게밖에 이거밖에 안 돼요. 야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네. 근데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못하는 것을 손이 마비가 됐는데 움직이지도 못해. 내가 너무 아파요. 근데 우리는 뭐해? 이게 방패가 돼요. 근데 이거 방패로 쓰지 말라 그래요. 아픈데도 손을 내밀래요. 공부 못하는데도 손을 내밀래요. 요리 못하는데도 손을 내밀래요. 전도 못하는데도 손을 내밀래요. 사업 못하는데도 손을 내밀래요. 내밀래요. 말이 좀 이상한데요. 내밀으래요. 내밀으래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제일 묵상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멀쩡한 사람에게는 이게 쉬운 일이에요. 맞죠? 쉽지. 근데 이게 마비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걸 아예 뭐예요? 내밀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와가지고 안 해요? 못해요? 안 할 건데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손 마른 사람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약한 부분을 내려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못하는 줄을 아는데도 하래요.
이해 안 됩니다. 그럼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저 공부 못하는데 야 공부해도 해? 이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은 세상을 몰라요,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이승복이 공산당을 몰라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못 인정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예수님도 세상을 모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못하는 줄 아시고도 손을 내밀래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그럼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이게? 여기 보세요. 가장 이 사람이 감추고 싶은 부분이 이 마비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못하는 것은 열등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요리 못하는 거 드러내고 싶습니까? 사업 못하는 거 드러내고 싶습니까? 공부 못하는 거 드러내고 싶습니까? 그리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뭘 못하는 거 드러내고 싶습니까? 다 드러내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내가 못하는 부분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인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밀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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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 부분이 해결되면 오늘 말씀이 해결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림을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 이 그림보다는 이 그림이 더 확실합니다. 요 그림을 그냥 그러니 하는데 사실 제가 원래 넣었던 그림은 이겁니다. 물에 사람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여기 구조대원이 한 명이 있어요. 원래 그림은 그 그림이었어요. 구조대원이 있으면서 빠져 있는 사람에게 구명 튜브를 이제 던져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구조대원을 보고, 맞잖아요. 그 할 수 있는, 나는 못해. 물에 빠져 죽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못해도. 그럼 그러잖아요. 나는 못해서 죽을래요.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요, 예수님이. 못하니까 그냥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못하지만 나 좀 이제 고개를 돌려서 구조대원에서 구조대원에서 얼굴을 바라보면서 갈망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줘. 당신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간절히 구해달라고 바라보면서 구해달라고 갈망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해됩니까? 반응하고 바라보라는 뜻이죠. 그러면 손 마른 사람이 이제 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움직이겠죠. 요 정도. 맞잖아요. 하면서 예수님을 보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나는 못하지만. 이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자 보세요. 당신의 손에 든 어떤 성과가 아니라 당신의 눈에 남긴 갈망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공부 못하고, 그리고 뭐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손을 내밀란 말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이 나는 못하지만 나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믿으라는 뜻입니다.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시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신앙이란 문제의 크기를 재는 게 아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나의 못함을 자꾸 재지 말라고요. 나는 요리를 못해요. 그거 왜 자꾸 잽니까? 나는 공부 못해요. 크게 재지 마시고, 나는 사업 못해요. 크게 재지 마시고, 나는 일 못해요. 크게 재지 마시고,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크게 재지 마시고, 나는 기도 못해요. 전도 못해요. 그 못함의 크기를 재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기를 재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